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38장 전송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눈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를 돌아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행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귀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더욱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낙담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예배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죠. 아들아, 너에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아주 되게 유명한 대사죠. 사실 그 영화에서는 이제 아들이 어떤 자신이 계획하고 있던 계획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님이 그것에 감탄하면서 이제 내뱉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어떤 일을 하기까지는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함이고 또 죄를 해결하신 가운데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 교제와 교통하는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도 보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뜻한 바를 알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여주시진 않아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계시가 완성이 되었죠. 완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분명히 계시를 하지만 각자의 수준에 맞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 시대와 또 환경과 또 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양과 모습들로 또 말씀으로 그 계시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 또 혹은 노아의 홍수 시대 때의 방주 또 불뱀을 만났을 때 노뱀의 사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드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증거들을 보면서 자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환경에 그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했을 때 저 같으면 예를 든다면 홍해 사건을 경험했다면 나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경외할 사람으로 돌아설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여호와라는 것을 찬송을 하죠. 하지만 자신들의 실제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그들 안에 감추어졌던 그들 안에 자신들도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신앙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과 사건과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체험하고 또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후대에게 가르쳐 알게끔 하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왔던 그 민족들,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인데요. 이 5장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 속에서 나타낸 대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베다니 호수 맞죠? 베데스다 못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이제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흔들면 처음 흔들렸을 때 아픈 사람이 내려가서 그 못에서 씻고 나오면 그 병과 질병 혹은 자신이 연약한 부분이 치료가 된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게 우연인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연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그 큰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우연찮게도,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우연찮게도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모든 자들이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었어요. 그쵸? 왜요? 그 쉼을 통해서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 쉼을 통해서 노동에서의 잠시 쉼을 얻으면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해 주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그 쉬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다라는 면을 나타내 보여주심에 동시에 결국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면서 모든 우리의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런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지만 지금도 안식일에는요, 그 회당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만약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면 그 엘리베이터는 그 안식일은 딱 층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회당으로 올라가는 층수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걸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열려 있다가 사람이 타면 닫히고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서 그 층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병에 걸린, 그것도 38년이죠. 38해. 5장 5절에 38해.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자를 고쳤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심적인 구절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곧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죠? 분명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모든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행해왔거든요. 근데 분명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수준에서는 범하는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곧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환자에게는 그가 나음을 받는 것, 치유받는 것이 그에게는 절실한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건 그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함인데 그 구원은 무엇을 얘기하냐? 창조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해놓으셨던 창조의 질서가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봐도 아시겠지만 그 죄가 점점 그 시대에 만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들이 있거든요. 그 질서들이 다 뒤바뀌게 돼요. 도덕적인 관점들이 다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짓는 가운데 그 창조의 질서들이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외치시냐? 내가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 왜요? 이것들은 지금 내가 분명히 약속했고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했지만 그들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더 가까웠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부여하시는 그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점점 종교적인 믿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또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의로 분명하게 나타내시면서 어떻게 하냐? 그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면서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 심판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들이 점점 강팍하게 변해가요. 하나님이 치시고 심판 가운데 그 공의를 행하시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그럴 수밖에 없는 부족함 속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 속에서 또 연민의 마음을 품으셔서 그것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을 시키시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는 것이 결국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너는 내 법도를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법을 내려주신 이유가 결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친할 수 있도록 행하신 법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법을 안 지키는 것이 곧 최선이고 그것이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던 만큼은 그것이 계속 오해되어서 지금 오늘 본문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들에서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고 우리가 모든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안식일 자신이 쉬셨던 창조하실 때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이 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쉬셨던 그것이 창조의 질서의 완성이잖아요. 그 완성됐던 모습들을 보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쉬셨던 그 날에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38년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설왕설래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더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탁 꼬집어내십니다. 지금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해. 또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 근데 너희는 영생을 얻으려고 나한테 오고 있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주어주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이 시대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의 종교적 가치관에 묶여서, 그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왜요? 오히려 자신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돌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에, 지금 너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에 어떻게 노동을 하냐? 아니, 안식일에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하냐?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무엇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종교적인 판단, 그 기준 속에 묶여 있었던 만큼은 절대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 이들도 선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 너희가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연구한다.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장차 너희에게 주어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곧 나인데, 너희는 나에게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오라,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나에게 와라. 변론하자. 내가 다 희게 할게. 그리고 또 오라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종교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논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원어로 토라예요. 토라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은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렇다면 율법은 곧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것을 봐야겠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로마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왜요?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자, 그 말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따먹는 게 죄구나. 그죠? 따먹는 게 죄구나. 근데 결국 어떻게 했죠? 죄를 범하였어요. 자, 만약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면 그걸 따먹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죄로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나에게 왔을 때는 정말로 유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죄성이 남아있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자꾸 숨겨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요, 자꾸 핑계대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요,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의 하나 죄를 보면
덮어줄 수도 있는데 그 죄를 들춰내서 막 공격해서 자기가 막 일어섰다가 나중에 자기 죄를 공격당할 때는 그걸 막 덮고 꼬리 자르기 하고 피하려고 하고. 지금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죠. 아니, 사실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양심적이거나 어떤 사람은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근데 진짜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양심을 지킬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한 고민거리가 되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냐? 우리가 구원이 도대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뭐가 죄인지, 뭐가 구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쓰게 하시면서 그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섭리를 나타내세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지키시면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타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뭐 분명 사단, 그 뱀의 그 간교한 그 속힘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그것들이 보여졌을 거예요. 더 보여졌을 거예요. 속혔기 때문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탐스럽고 나를 유익되게 할 것 같고 내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쵸? 저도 그래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왔습니다. 이 이방인의 그 풍습을 쫓아서 뭔가 풍요로움을 추구하려고 했다가 반작살났어요. 진짜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라도 다 망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그걸 재건하게 하시고. 근데 결국 그 재건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신다고 했는데 그 회복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회복의 정점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일들은 있었지만 부분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큼 그 암흑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었을 거예요. 붙드는 가운데 지금 시기가 무슨 시기죠? 로마에게 속국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니까 가만히 성경에 많이 봤던 사람들은 그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누구까지도 흔들렸죠? 세례 요한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기 이스라엘들의 관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그 일이 벌어지지가 않으니까, 나타나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믿고 싶은데 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그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온 것 같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에게 일어나야 할 그 구원이 일어나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동시에 38년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일만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만큼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 오버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정도가 얼마나 깊고 심오하고 신묘막측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맞다면 방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계속 양심에 찔리게 되죠.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그래, 내 양심에 찔릴 짓을 안 하면 참 좋겠죠.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요? 이 세상은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점점 변해가죠? 무엇에 의지하려고 하죠? 돈, 명예, 권력, 혹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싸움을 잘하는 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갈고 닦습니다. 노력을 들어서 갈고 닦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한 거 맞아. 근데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한다면서 나에게 오지 않아.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 예수님이 많은 그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준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준수한지 몰라요. 이전에 우리 아버지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준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깔끔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손해를 봐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왜요? 성경에서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라. 맞아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정말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면 점점 어떻게 변해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선한 양심의 일들로 조금씩 바뀌어지지 않나요?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하면 안정된 심령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정된 심령이 도대체 뭘까요? 안정된 심령이라는 것은 내 이익에 따라서 좌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내 손해에 따라서 좌우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디까지요? 죽음까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될 길이요,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도구로 삼아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 도구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의 도구의 정면으로 대치가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 우리가 도구로 삼고 있던 것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보세요. 너무나도 우울하죠. 한 예로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점점 젊음을 잃어간다는 것은 어떤 힘을 잃어간다는 것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젊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왕성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급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하죠? 너희가 젊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젊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인생의 후회 가운데로 들어갈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미 굳어져서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 일이 때로는 나에게 심각한 도전, 심각한 손해를 일으키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제게 제일 가까운 분이시니까 제가 아버님의 인생을 보면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올 때마다
분명 아버님은 많이 힘드셨어요. 많이 힘드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나타내셨냐?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얻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우리의 원함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너무 막연하죠. 맞아요. 너무 막연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나?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나? 성경을 많이 봐야 되나? 아니면 신학을 해야 되나? 다 유익이 됩니다. 다 유익이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너희가 성경을 연구했다. 근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나한테 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체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목적이 결국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누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내 신앙의 그 뿌리를 흔들 수도 있는, 심지어는 뽑아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 20대 후반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땐 지금도 생각이 많지만 그땐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분명히 많은 인생 속에 증거도 주셨는데 하나님 자체가 거짓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거짓이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한참을, 그래, 하나님 자체가 거짓이면 어떡하지? 이 복음 자체가 거짓이면 어떡하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답이 있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답이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나의 인생에 심각한 도전되는 일들이 다른 각기 모양, 모습들로 나타나지거든요. 그것이 저 같으면 생각이 많은 생각으로서 여러 가지들로 이게 오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당신의 그 깊으신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그 대사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거는 어떤 우리의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런 면피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럼 점점 나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돼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이고요. 나타나는 모습은 안정된 심령이에요. 왜요? 이 세상 거친 풍파가 와도 그 거친 풍파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만큼 그 심령은 안정된 심령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연약한 자, 예수님께서 왜 그 아픈 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킬 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그 생활을 위하여서 율법을 지킬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온다고 해도 자기들에게는 정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심각한 도전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리적인 죄들 다 돌아봐야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피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죄 중요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즉,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죄. 인생의 심각한 도전들을 통해서 지금 그 근본적인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고 있어.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신학을 하고 있어.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을 듣고 있어.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있어.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그 힘 있는 것도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만 원하려고 하지 나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 귀하죠? 우리가 알 수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던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르는 만큼은 내 죄에 대해서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됐어. 내가 주일 예배 잘 들었으니까 됐어.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됐어. 내가 속이지 않았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내시지만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발견이 되어질 때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곧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나에게로 와라. 너희가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너희 구원을 위해서 뭔가는 하고 있는데 나한테 오지 않는다. 나에게 와라. 내 팔이 꺾이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죠? 팔이 잘리더라고.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내 팔이 죄를 범했으면 팔을 자르고 내 눈이 죄를 범했으면 눈을 파더라도 구원으로 그것을 파내고 구원을 얻는 게 더 좋다고. 그것은 율법의 성취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인정하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엇이 나타나지냐? 그 죄를 보면서 애통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죄를 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가난한 자의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죄를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어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가난하려고 하고 내가 청결하려고 하고 내가 애통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행하는 것이지 내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설왕설래가 왜 일어납니까?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베푸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안식일에 이 일을 벌이지 않았어 봐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이런 자신들에게 정말 심각한 근본적인 이런 도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이 일을 안 했으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 관계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이 말은 그 굳이 꼭 그렇게 하는 분에게 면죄부를 주어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꼭 굳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자신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 안에는 믿음도 있겠고 하나님께 이끌림도 있겠고 자신의 욕심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 속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들을 만나는 사람과 또 행해지는 일들 속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해결됐나요? 내가 봤을 때 아직 온전히 해결되진 않았어. 근데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점점 상관이 없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라지는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사라져가는 모습이 한쪽에서 막 발견이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분명 한쪽에서는 이 일 때문에 너무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통해서 위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한번 옆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당연히 가족이겠죠? 가족들이 가족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시더라고요. 분명 어떤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가족들의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심지어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위를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 조금씩 지나가 보십시오. 그 어느 순간 옆을 봤을 때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인도하셨고 장성하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거든요.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시는, 왜 굳이 안식일에 가셔서 그 38년 병든 자를 고치셨나요? 굳이. 왜 꼭 그때만?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 때가 임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완전하다고 여기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겠죠. 저는 예전에 목사님이면 되게 경건하시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에 어떤 일이 뻥뻥 터지죠? 목사님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마치 목사님을 묻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전하는 자들이 더 개떡 같다고 여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에 대한 훼손을 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저분이 정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그분을 의지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그분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은혜만큼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조금씩 그 은혜가 나타나져요. 자기도 몰라요. 전하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정말 은혜를 다 전달해주고 싶어요. 정말 모든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 매개점이 누구냐? 거기 안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냐? 개떡같이 말씀이 전달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근본적인 도전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한 일이 결국엔 무슨 일이었는지, 또 그 일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가운데, 구원의 베푸신 가운데 그 일이 나에게도 큰 도전. 왜요?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에요. 왜? 나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그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점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즉 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신학, 그 율법, 그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안에서 지혜들이 정리되어져 가는 것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들로, 또 신학을 배우는 일들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그 신학을 하면서도 율법을 행하면서도 또 내 양심에 찔리면서도 무엇을 바랄 수 있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기다리게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나를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도 이번 주간이 이제 추석인데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또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끼리 지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추석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하필 이때 굳이 라는 그 하나님의 때의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들이 각자의 모습 속에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 가운데 가만히 상고해보고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그것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 각자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어서 늘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큰 도전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간 또한 우리가 정해진 절기 추석을 보냅니다.
이 추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속에서 밝히 드러나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가족끼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그에게 위로의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인생과 가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